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 6월 둘째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큰 주제는요, 마음 경영입니다. 마음 단련과 마음 경영.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라는 주제를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간 또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술 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마찬가지이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 타령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자의 권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매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교훈을 잘 듣는 자녀가 가져오는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처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옳은 말을 하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학교 공부가 바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혹은 자녀가 혼기가 꽉 찼는데 믿음의 배우자 만나겠다고, 믿음의 배우자 찾겠다고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격려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행간을 좀 읽어라, 눈치껏 좀 해라,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하시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 아내이신 그 사모님께서 신학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거는요, 그 전도사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하니? 정말 너에게 선물로 준 이 자녀들이 나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정말로 진정으로 바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희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느라 저와 여러분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불편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요 착시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군에 있는 파일럿은요 항상 계기판에 의지해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또 이렇게 막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비행기가 뒤집어서 거꾸로도 가고 또 다시 뒤집고 뭐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요 바다 위를 비행하다가 바다가 하늘인 것 같고 하늘이 바다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분명히 밑에 보이는 것이 바다인 것 같고 위에 보이는 것이 하늘 같은데 계기판은 반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인이 형통해 보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고요,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면 그것이 옳은 길이며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살 길입니다. 마치 파일럿이 계기판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과음과 과식, 또 잠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술이 취해 있는 상태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멍하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식, 잠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식탐과 그리고 지나치게 잠을 사랑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꼭 섭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맛을 느끼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뇌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탐닉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는요, 음녀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청년의 때에 성적 문란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간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적 문란함은요, 영적인 간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를 떠난 음탕한 고멜을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지 않고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불사하고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비성경적인 일과도 쉽게 타협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깊고 그리고 좁은 함정이기 때문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넘어온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서 영적으로 문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당장 천국으로 바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술 취한 사람들처럼 낭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낭비하고 또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술 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여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